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망의 골짜기에서 허둥대던 죄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진리의 길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에 살면서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던 우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허물과 잘못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한 계절을 보내고 또 다른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한가운데에서 지치지 않는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사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여름 뜨거운 폭염 가운데에서도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우상과 사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고 여름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은혜 아래 모든 일정들을 소확해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준비하는 과정이 인간적인 경험이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 은혜 가운데 마치는 천국 잔치의 즐거움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구약성경 1259쪽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니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가 막힙니다. 네.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한 번 더 요청할까 하다가 오늘 또 일정이 있으니까요. 어린이 예배가 또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그 간디가 정부가 망하는, 나라가 망하는, 한 민족이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6가지 정리했는데, 첫 번째, 일하지 않고 재물들을 얻으려 할 때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둘째, 윤리가 없는 쾌락만 있을 때 망한다. 세 번째, 인격이 없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 망한다. 네 번째, 도덕성이 없는 상업이 성행할 때 망하게 된다. 다섯 번째, 원칙이 없는 정치가 이루어질 때 망한다. 여섯 번째, 인간성을 상실하고 또 헌신이 없는 신앙심만 있을 때 그렇게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는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배워야 하고 또 성장해야 하고 또 성취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칭호를 우리가 단숨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또 때론 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고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런데 오늘 호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칭호를 받았지만 우리도 그 호세아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서 거룩함의 빛이 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압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패망하게 되고 또 거룩함의 빛을 발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진실을 알고 인애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거룩한 백성 존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진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을 갔는데 돈이 좀 목돈이 생겨가지고 은행을 갔어요. 그러면 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통장을 만들 때 도장도 가져가야 되고 또 입금할 어떤 돈도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갖추고 신분증을 가져가지 못해. 그러면 발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모든 것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우리가 얻고도 키를 찾지 못해요. 키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저도 커피숍을 가는데 커피숍을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러면
가다가 다시 나와야 하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사람 혹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라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놓고 왔어. 그러면 연락을 못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되어 있고 갖춰져 있고 이룰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들을 갖지 못하면, 취하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가용성으로 두지 못하면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했을 때는 거룩한 백성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소망, 그리고 주시는 언약, 생명, 구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허상인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언약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을 듣느냐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보면 내 앞에 가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언약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지니는 자,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 이런 사람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 종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멸망의 상황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들이 다 흩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것이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들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고멜은 간음한 여자이고 그리고 굉장히 음란한 여자이고 아이 셋을 낳고서도 그 남편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호세아를 통해서 붙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인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애.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이 있어야 돼요. 적용이 있어야 돼요. 너는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나는 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관계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아무런 기준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신다.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일들이 참으로 많죠. 실수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원치 않는 고난을 맞을 때도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꾸벅꾸벅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원치 않는 병을 얻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랑의 일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약하여도 사랑하고 흠이 없어도 사랑하고 흠이 있어도 사랑하고 우리가 병에 있어도 사랑하고 우리가 물질의 연약함이 있어도 사랑하고 우리가 상황이 형편이 이러할 지연정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여러분, 최근에 보복 운전 그리고 보복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중앙체육공원에서 이렇게 교회로 넘어오는데 천천히 가려고 하는 뒤에서 빵빵 눌러요. 그리고 저희 앞에를 와가지고 막 멈칫멈칫하면서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이 마침내 달라져가지고 긴장하진 않았는데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복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왜 이렇게 원망이 쌓이고 왜 이렇게 분노가 생기고 왜 이렇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 때문에, 용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나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랑받아왔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아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쉬워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조건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한다. 그 이내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은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있고 때로는 정말 저점으로 떨어져서 고난도 오고 또 힘겨운 일생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 하나님 나에게 왜 아픔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시기를 감당하게 하시지? 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울해하거나 절망하지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은 이와 같은 것이구나. 아픔은 나를 이렇게 성장하려 하시는구나. 나에게 상처는 하나님의 이런 귀한 섭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때, 해석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의심 없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과연 어떤 뜻이 내 인생 속에 있습니까?
수도권의 어떤 교회에 다락방 모임을 한다고 그래요. 대부분 30대, 40대 젊은 남녀 가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남편은 아내의 흉을 보고 아내는 남편의 흉을 보여. 거기서 우리 남편은 말이야, 우리 아내는 말이야. 근데 그 모임이 적절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인데. 그런데 처음에 아내를 욕하는 남편에게 그래 맞아. 그리고 또 남편을 탓하는 아내에게 그래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위로가 되니까 다시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의 불쌍함을 보고 아내의 안쓰러움을 보고 남편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을 헤아리게 되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내의 심리를 알게 되고 서로가 위로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인생을 통해서 베푸신 사랑, 섭리, 계획, 이런 것들, 정말 짜맞추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셨던 그런 역사, 간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래서 5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지식은 지식을 알므로 소생하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다시 내가 지식을 붙들었으나 나도 그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놓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 2절 말씀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뭔 말이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 기준점을 잃어버린다. 인생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분명히 믿는 자는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기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유리한 쪽으로 기준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곧 모든 불의와 주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이것이 결코 그들에게 부끄러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기준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기하면서 살아가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수근수근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파괴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화해와 협력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것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을 잃어버리면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 3년 정도 되어지잖아요. 서로가 이겨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두 나라가 다 잃어요. 재산도 잃고 나라의 건강한 청년들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공멸한다는 거예요.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이 이기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나라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사장의 직임이 무너지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루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마음들이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알기를 하나님 다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의 말씀을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당시에 제사장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무시했다. 다시 적용하면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를 배려하지 않아요. 서로의 뜻을 헤아리지 않아요.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아는 그런 지식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상실한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분별력이 상실해요. 교회의 건강성이 침범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시기가 조짐이 보이는데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다를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결과적으로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암이 무서운 것은 암이 증상이 없잖아요. 처음에 1기, 2기는 증상이 별로 없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내 몸에 불편하지도 않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상 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은 암이 3기, 4기 될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교회의 건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심이에요. 그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주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한테 내 사역과 사명을 미루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은 곧 내 일이고 내가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명 다하고 내가 물질을 함께 드려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지 저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긴장성이고 이것이 교회의 건강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 특징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져나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성은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헛된 인생. 10절 말씀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선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든지 우리의 환경이 좀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우리의 가정이 좀 건강해진다든지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든지 세상을 맞대는 내가 능력을 얻는다든지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입술에 거룩한 파수꾼이 세워지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여러분, 153 운동 잘 지켜보시다가 꼭 해야 돼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것으로 시작되느냐? 감사예요. 여러분, 내 몸이 불편해도 감사. 내가 좀 부족해도 감사. 물질이 연약해도 감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의 길, 타락의 길을 갔던 것은 원망과 불평 때문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곧 나를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사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 나아가신다. 감사합시다. 기독교 미술가였던 워너 숄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892년에서 1968년까지 사셨습니다. 그가 폐와 임파선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일까. 그러다가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매일 감사하자. 아침 먹고 감사하고 또 점심 생활하면서 감사하고 저녁에 감사하고 감사하자. 이 감사를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감사했어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 중에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일, 뭐 사명을 감당한다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겠다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그 약속을 일생 중에 했다고 하면 내가 죽기 전까지 그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그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 105세 되신 김영석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문구를 하나 적었는데,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고민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하냐, 나를 만남으로써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워너 숄맨이라고 하는 이분도 나 때문에 누군가를 행복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군부대에게 나눠주고 전쟁터에다가 보냈어요. 세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때 그 그림을 보고 위로를 받고 안위로 삼고 그것을 보고 신앙을 회복하고 전쟁 중에 공포를 물리치는 그런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진실을 아는 것, 들으라고 하셨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이내의 사랑을 깨닫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므로 인해서 내 삶이 불평과 원망과 부정으로 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탓하고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심에 기뻐하는 삶,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또 인애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식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인생이 보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주의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일상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만 힘든 이 시기가, 왜 나에게만 이런 눈물 흘릴 만큼 어려운 때가 있는지 그렇게 탓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봐 주셨고 그 하소연을 다 하기까지 참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의 감정의 뿌리들이 다 하나님 씻겨져서 그 쓴 감정, 나쁜 이 마음의 응어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방향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또 감사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섭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삶이 두려움 없으며 그
한 몸에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담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런 은혜를 하나님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장학 예물을 드리고 비전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꽃꽂이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만큼 드린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